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욕심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정확히 씻어주시옵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가 화평하며 당신이 택하신 성도들이 서로 덕을 세우고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성도들은 각기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먼저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연약한 형제를 사랑과 인내의 태도로 대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반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는 자기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본받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업신여기거나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 교리에 막 들어선 자들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들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2절, 잠언서 21장 4절.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잠언서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럼 또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근본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사람이 건강에 좋은 것을 무엇이든지 찾아 먹는 그 자체는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만일 그릇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음식을 먹는 습관이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먹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거리끼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그릇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기나 포도주를 먹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이 원리를 확대시켜 남에게 꺼리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삼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내용이죠. 바울의 이 같은 권고와 유사하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적인 것임을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여 교회와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잠언서 23장 29절로 31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수문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쳐다보지도 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 때 너희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럼 또 22절을 살펴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의 근본이 되는 진리들과는 별도로 의견을 달리해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은 각기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기준이 다른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성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절 말씀은 양심의 문제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그러면 또 22절과 23절에 바울은 양심의 문제를 실천적인 측면에 어떻게 결부시키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믿는 대로 행동하며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만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 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남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양심에 거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15장 10절에 보면요.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관한 기독교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음식물과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그 피와 함께 먹는 것은 모세 율법에도 있고 또한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모세 율법에는 레위기 19장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고요. 신명기 12장 16절에서 또 23장에서 25절 그 내용을 봅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너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너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 15장 23절에는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노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금지사항으로 결정된 내용들이 있죠. 사도행전 15장 20절, 29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이스라엘 족장 시대로부터 나타났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도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과 창세기 7장 8절을 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아멘.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미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와서 아주 세세하게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레위기 11장 전체이고요. 신명기 14장 3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인들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양식이 핍절한 때, 그때 외에는 이 같은 규례를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세아서 9장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양식이 핍절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그랬지만 그 외에는 이 규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과 같은 규례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규례를 지켜 부정한 짐승 및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가 질문할 수 있겠죠. 이제 이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든 음식물을 깨끗다 선언함으로써 음식물에 관한 율법적 금지 규례들을 파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니까 깨끗하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어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들은 더 이상 음식물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도 베드로가 보았던 부정한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간접 지금까지 우리가 음식물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정한 것, 또 더럽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기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고 히브리서 13장 9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하면 다 통과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구절 말씀을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과 같은 사실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조차 피를 멀리하라고 금한 근본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는 만큼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둘째, 음식물을 먹되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먹거나 자신이 음식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은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13절에서 23절의 이런 내용들이죠. 그럼 레위기 17장 11절을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잘 이해를 하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죠. 그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왜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는 그 제사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4,000년을 이어오면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가 바로 나야. 너 흠없는 순양 잡는 게 이건 나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는 거야. 이제 좀 알아라. 그런데도 알지 못했죠. 이거를 알아야 피 흘림의 그 죄사함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피방울같이 되고 가시관을 쓰셔서 흘리신 피,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기고 흘리신 피, 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실 때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흘리신 피와 물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병 때문이고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